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기쁘게 예배합시다. 특별히 주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들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알린 메시지고, 그것을 목자들이 마리아 요셉에게 뛰어가서 전해주는 장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신약의 창세기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신약의 창세기요, 이 창세기가 시작되었음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바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고해진 천사들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창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시작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 만드실 때 전부 다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했었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신선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이렇게 되라 해서 되고 하는 내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 같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성자 제2위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그 제2위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할 때는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삼위가 첫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말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 천지가 창조될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없이는, 말씀이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5절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빛이라. 그러니 생명은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하는 말씀이 요한 1, 2, 3세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때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고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에게는 그 자체가 움직이는 생명이고요. 저 무생물들에게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운이라는,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 땅에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 무생물 세계를 포함한 자연 세계는요, 이 에너지의 흐름으로 살아갑니다. 땅의 에너지를 빨아들인 식물이 자란다고요. 그러므로 식물들은요, 땅에 독소가 들어가나 땅이 황폐하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죽음이 뭔가요? 생물에게서 죽음은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지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생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으셨다고요. 그 생명의 빛을 집어넣으셨다고요. 그것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이 세상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그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빛입니다. 그게 자연의 에너지로 역사할 때 우주 만물은 마치 시계바퀴 돌듯이 일정하게 이렇게 복잡다다한 우주를 1초에 0.0초의 오차도 없이 돌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빛이세요. 그 창조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창조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창조가 뭐냐? 에덴 동산의 첫 창조가 뭐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영원의 차원에, 무한의 차원에 계시던 그분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3차원의 공간 속으로 당신을 만들어내신 것이 곧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투영해내신 것이라고요. 그 창조물의 정상의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첫 창조입니다. 첫 창조는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부터 수많은 자연 세계가 창조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망가져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망가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자연 세계는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만물은 다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인간을 구원하고 만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빛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첫 번째 빛으로 오신 사건이 첫 창조였습니다. 그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당신이 지은 그것을 망가뜨려본 인간의 잘못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다시는 죄 타락의 위협이 없는, 다시는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이별과 아픔과 질병이 없는 그야말로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 빛을 보내십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하기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세상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떨어졌는데도, 베들레헴의 말구에 출생했는데도 어둠이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는요, 깜깜한 밤에
반딧불 하나만 켜져도 화난 겁니다. 어둠이 왜 그것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이 어둠은 누굽니까? 악한 세력입니다. 타락한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는데도 그것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온 예수를 죽이려고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게 장차 자기의 머리를 부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마귀는 오직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언에 따라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의 발꿈치를 상하는 그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발꿈치 상한 십자가상의 죽음을 겪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부활하셔서 사탄의 생명,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한꺼번에 깨버리심으로 그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둠이 아차 이제 빛이 왔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미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무저갱의 영원한 심판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간 저편의 역사의 사건이라.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창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가 천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첫 번째 창조가 이룬 이 모든 지구들을 완전히 불태운 다음에 당신의 구원받은 다시 재창조한 백성들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을 아는 자들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교회인가를 그들은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거의 새벽 한 3시 한 20분쯤 깼습니다. 새벽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심코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조선일보를 클릭했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온통 윤석열 얘기에다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죠. 세계 명절 성탄절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업자득이라고요. 저는 바깥에서 저를 볼 때 사람들은 철저한 보수주의자로 봅니다. 그렇게 글을 썼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수답기 위해서는 진보를 끝없이 이해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진보가 건전한 진보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나누어져서 마치 적처럼 싸웁니다. 진보면 무조건 종북 좌파가 되고 보수가 되면 무조건 꼴수 보통이 되는 이런 갈등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좌우 대결입니다. 이 보수가 뭐냐 하면요,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치와 정체성이 뭔데요? 헌법 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대가치입니다.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보수고요.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보수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민주, 좀 더 좋은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보수자들이 갇혀있는 그 사고의 틀로부터 그들을 깨트려서
좀 더 좋은 나라로 가자고 하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서로는 경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보수는 끝없이 자기를 갱신해야 되고, 보수는 끝없이 자기를 혁신해야 되고, 진보는 끝없이 자기들의 주장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설교에서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사회가 워낙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자리에 내려와야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그거 해상 교통사고를 가지고 뭘 그렇게 연화를 뜨느냐고 일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설교 하나 때문에 교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그분이 팽목항에 갔다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고가 나고 처음으로 빈소가, 이제 막 빈소가 차려질 때 제가 안산 빈소에 갔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때 마침 지방에서 올라오던 게 때문에 차를 돌려서 안산에 갔습니다. 이름 모를 소녀 학생들이 위에 있는 그 병원에 들어가서 아무 상가에나 들어가서 그냥 한 5분 동안 앉았다가 그 부모에게 목례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저는 팽목하게 2번을 갔습니다. 그 현장을 2번이나 보면서 거기에서 적혀있는 수많은 눈물의 사연들을 보면서, 여러분, 교통사고 맞습니다. 해상 교통사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은 아이들이 열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열차가 팍 탁선하면서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열차가 무너져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333 죽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른이 시키는 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탈출할 시간도 넉넉히 있고 있는데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해명하라고 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는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군인이 전장에 나가서 3만 명이 죽은 사건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보수라고 하는 딱지를 붙인 사람들이 뭘 교통사고 갖고 그랬느냐, 시체 장사를 하느냐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그것이 당신의 손자고 당신의 아들, 딸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부모들이 됐다 할 때까지 가야 합니다.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할 때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자 이름 없는 국민까지 다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요, 얼마나 함부로 말하고, 특별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가. 교회는 빛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는 나라가 없죠. 그러나 미국은 말입니다, 정말 의료보험 시스템이 열악합니다. 오죽했으면 오바마 케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복지 제도를 배워갔을까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요? 미국 사람들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복지에 쓰인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세금 갖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건 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세금은요, 국방, 외교, 교육, 건설, 소위 사회 인프라를 만드는 OS 사업, 이런 데 돈이 들어가는 거지, 왜 가난한 사람들 병원비 내는데 거기에 왜 세금을 쓰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그게 말이 됐습니다. 내가 세금 내는 것보다
부자들이 사회에 기부하는 돈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했습니다. 대학에다 환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는 ACU 같은 데는요, 가면 화분 하나가 2,500불짜리입니다. 이런 화분 하나가 2,500불짜리라고요. 무슨 말이냐? 돈을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부자들이 학교에다 기부를 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돈을 병원에다 내놔요. 사회복지에다 내놔요. 저희 차남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이 그것을 낼 수가 없으니까 미국은 10불씩 2불씩 몇만 불을 몇 년에 걸쳐서 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불씩 20불씩. 그렇게 약속하고 하루는 20불짜리 수표를 보냈더니 그게 돌아왔습니다. 잘못된다 싶어 전화를 했습니다. 왜 내가 낸 병원비 돌려줬습니까?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 동네에서 유지가 죽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병원에 주시면서 당신 같은 사람들 다 탕감해 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미국의 기부 문화가 세금에 준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교회들은, 미국의 크리스찬 부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미국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국가가 세금 갖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복지 분야를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돈을 도네이션 해가면서 그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미국 교회가 신앙적으로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린 날부터 그 도네이션이 줄어갑니다. 세금으로 그것을 하자고 하니 정선에서 국가적인 저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앵글로색션 계통의 백인들이, 그 나라의 경제권을 주도잡고 있는 자들이 옛날에 청교도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도네이션에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국가 재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미국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으로 빛의 에너지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종북 좌파라 불리는 정치 세력을 따라갑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것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왜 따라갑니까? 그들이 힘들고 고공농성하고 추운데 그렇게 텐트를 치고 싸우고 있을 때 교회는 그들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들은 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은, 우리가 종북좌파라 부르는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라도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어 준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은 어쩔 줄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극단적인 종북좌파를 저렇게 정치 세력화 시켜준 것은 가장 큰 공로자는 한국교회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두들겨야 합니다. 정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에너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경을 보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그럼 우리는 성탄절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좋지만,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드리지 못하는, 정말로 그분의 뜻을 섬겨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울어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기쁜 산타 갔거든요. 겨우 교회가 작은 액수의 재정을 들여서 장로님과 집사님 몇 분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조용한 산타를 갔습니다. 받는 분도 맘 상하지 않게. 산타는 몰래 가는 거니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사단과 법인에서 물품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무명으로 물품을 주셔서 그것으로 작은 선물꾼을 만들고 교회 재정으로 선물권을 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갔습니다. 제가 딱 3팀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30팀을 보낼 수 없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아무리 복지제도가 잘 돼요, 이 땅에 마음에 서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불쌍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정부 보고 보살피라니, 세금 가지고 그거 쓰라고 하면 교회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영역 안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매일 산타가 되어야 하고 매일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포기하는 순간에 세상은 그들의 빛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며 찬송할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외된 자, 아픈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소자에게 작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곧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일치되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마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내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소외된 자를 찾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우리 교회 안으로는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예배가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확신하고 전하기는 예배가 살면 우리의 사랑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면 전도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자들, 이런저런 분들, 학생들, 정말 그들이 빨리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내년 3, 4월 달에 백신이 들어온다니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르겠죠,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의식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를 오고 무사통과 패싱하는 장면을 보면서 교회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오신,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농단했으며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둘째 창조하신 분으로, 첫째는 빛으로 오셨지만 둘째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인간이시면서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창조를 완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창조를 완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는 게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됩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면 됩니다. 목사가 목사다우면 됩니다.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사가 다우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빛답게, 소금답게, 생명의 에너지답게 오늘 오신 성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탄의 주인공들로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